할렐루야, 사순절 4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가룟 유다의 가식적인 입맞춤을 신으로 주님은 검과 몽치를 들고 나타난 무리들에 의해 체포당하십니다. 이 무리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낸 체포조였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결탁한 이 체포조는 주님을 체포하는데 성공하고 급히 자신의 상관에게 알렸을 겁니다. 이들의 상관이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의 공의원들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체포 대신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모여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더라.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법정 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 야심한 시간에 열리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절대 야심한 시간에 모여서 법정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에 모여든 것은 주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죄인이 지은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이 신문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들에 의해 불법의 현장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꼬투리를 잡을지 그걸 위해 모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긴 했지만 주님을 신문하는 현장을 몰래 숨어서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이 주님을 신문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신문이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은 많았습니다. 이 증인들은 거짓 증거를 위해 사내들이니 사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58절에서 59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주님께서 직접 그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증언 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앞세워 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실패하자 초조해진 대제사장, 이제 자신이 직접 주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60절에서 61절이죠. 대제사장은 거짓 증언들과에 대한 주님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주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거짓 증언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 시오파오라는 말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있다는 의미지만 이 의미의 깊은 내면은 뭡니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두려워서 떨거나 겁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두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무수한 거짓 증언들이 반응할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침묵은 십자가를 향해 그 어떤 두려움이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주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과 군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겁에 질려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제자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법정은 이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역시 자신의 증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당당히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증언이 결국 사형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과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